오늘은 시편 36편과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36편 1절에 보시면요, 악인의 지혜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 시편 36편에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악인의 길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뒤에 나오는 부분은 의인의 길에 대해서 나옵니다.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다시 보면 이 악인의 죄가 있는데 그 죄가 그 악인의 마음속에서 딱 머무르면서 그 죄가 그 사람을 다스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죄가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나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런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악인은 스스로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어도 감추어질 줄 알아요. 악인은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살죠. 아무도 모를 줄 압니다. 하나님도 모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입니다. 내가 죄 지어도 미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다. 그 입으로 말하는 것이 죄악이고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속여서라도 죄를 지어서라도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해서라도 나를 자랑하고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이것이 악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다는 것입니다. 4절이요. 그는 악인은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잠잘 때도 잠자면서도 저녁에도 악을 꾀하고 악한 길에 서고 밤에 악한 계획을 세우고 또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들은 악이 어떤 죄악의 길에서는 거절할 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꾀를 가지고 나를 유혹해 올 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악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의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저 하늘에 있고 주의 그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하나님의 산들같이 영원하고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은 저 산과 같고 하나님의 심판은 저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도 구원하시고 짐승도 구원하신도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 때에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의 사랑이 보배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보배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 의인들은 주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살찐 것이 뭐냐? 육신의 복과 영적인 복을 말씀합니다. 어디서 받느냐?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 피할 때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복락의 강물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질 때에 생명수의 강물이 되어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생명의 원천,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 원천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주님이 비추어 주실 때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신 구원자 예수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는 것은 주의 은혜의 빛이,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에 비추어질 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 믿어질 때에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를 아는 자들, 안다 그런 거는 주님과 친밀하다고 그랬습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이, 떨어질 수 없는 사이, 엄마와 아기와 같은 그런 끈끈한 사이,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의 복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시고 내일도 베풀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악인들이 있고 교만한 자들이 다윗을 힘들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로다. 없으리이다.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번성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7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이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이 고통을 받는데 그 악인들의 삶은, 번성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7장도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잘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고 세상 방법대로 살고 거짓말하고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요 더 잘 살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막 때로는 마음이 불평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의인들이 고통받고 악인들이 저렇게 더 큰 소리치고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그것도 시기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러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2절입니다. 그들은, 그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새자랄 것이니로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풀이 아무리 무성해도 한번 베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시들어져. 아무리 싱싱한 채소도 뜯어버리면 금방 시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악인들 보고 불평하고 악인들 때문에 낙심하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뢰해라. 하나님을 의뢰해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악인들 바라보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불평하지도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라. 선이 뭐냐? 여호와를 닮아 여호와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에 그 믿음이 바로 여기서 에무나, 성실,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이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살지만은 기분 좋을 때는 밥 먹고 내 기분 나쁘면 밥을 안 먹어버리고 그러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좋은 일도 있을 때도 먹고 굳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실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좋은 일만 있습니까?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굳은 일도 있고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뭐 그냥 안 좋은 말을 듣고 막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그래도 성실은 뭐냐?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먹을거리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세상의 본성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고 기뻐하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고 기뻐하고,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막 눈에 보이는 거 보고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 영원합니까? 잠깐입니까? 잠깐이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소원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세상 만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갖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구름기둥이 멈추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멈추고, 구름기둥이 또 오르면 또 가고,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 맡기고 사는 것, 그것이 평안한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이게 백부장의 믿음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누구 뜻대로 합니까? 자기 자아가 살아있어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존심 내세우고, 이게 뭐냐? 세상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길, 성도의 길은 자기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욕을 얻어먹어도 그냥 나는 죽었는데 누가 나를 조롱하고 비난해도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께 맡겨버린다.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이렇게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잠잠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분명히 잘못됐고 저 악한 짓을 저지르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성질내지 말아야 말입니다.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원수 갚으려고, 내가 원수 갚으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마라. 원수 갚는데 전문가는 누굽니까? 하나님. 기도의 기도. 하나님께 맡겨.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나도 거기에 빠져 죽습니다.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지 말고 성질 내지도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얼마 후에 끊어져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리라, 번성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얼마 안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악인을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막 그냥 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잠시 후에 그냥 악인을 심판하리라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1절에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의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 온유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분명히 악인이 막 때로는 괴롭히고 비난하고 막 없는 말 지어내기도 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온유하다. 누구에게 맡기기 때문에 온유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온유함이라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아니하고 성질내지 아니하게 되는 것도 주 예수를 바라볼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볼 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주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도 온유하게 되고 우리도 정말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된다고 또 뭐 때로는 괴롭힌다고 억울하게 나를 못 살게 군다고 그것 때문에 막 불평하고 노를 내지 말아야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는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며 교만하게 사는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번성하는 것 같아서 불평이 나오고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육신의 옛 자아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죽게 하고 이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